할렐루야. 네. 우리 함께 서로 인사하며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다시 한번 나눔 가지며 나아갈까요? 함께 예배하는 기쁨입니다. 함께 예배하는 기쁨입니다. 함께 예배함이 축복입니다. 함께 예배하는 축복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도 기도를 함께 드렸었는데, 저를 아껴주시는 나이가 지긋하신 어른 목사님이 계신데, 말 미리 못해서 미안해요. 좋은 일 아니라서 연락 안 했어요. 그렇게 하시면서 암 수술 바로 직전에 수술실 들어가기 전에 제가 그 소식을 알았어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전화드리면 목사님 전화 못 받으시겠구나. 그래서 따님한테 따님 집사님한테 전화를 드렸는데, 목사님 잠깐 같이 기도할까요? 그랬는데 목사님이 그때 안 들어가셨나봐요. 수술실에 스피커폰으로 같이 집사님을 하고 같이 목사님에서 기도할 때 기도를 드리고 나서 카톡을 저한테 주셨더라고요. 아버지가 아직 수술실 안 들어가셔서 우리 같이 기도할 수 있었어요. 수술하시고 나서 그저께 이렇게 병문안을 갔는데, 지금도 입원하고 계신데 제 생각엔 잠깐 나오셔서 예배 드리시고 설교하시고 이렇게 다시 들어가시는 것 같아요. 폐 한쪽을 떼내셨으니까. 네, 나이가 70이 넘으신 목사님, 나이가 많으신 목사님이에요. 근데 저희 수임 목사님, 저 주일날 설교하려고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삼형제의 삶이란 저런 삶이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러면서 또 배우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사명을 존귀하게 여기고 귀중하게 여길 수 있기를 바울 사도가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하나님께 주신 사명이 생명보다 귀하다고. 그 사명을 귀중하게 여길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라디오에서 한 사연을 들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막 웃는데 웃음이 안 나오더라고요. 마음이 너무 어려웠고 너무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그 사연이 어떤 사연이었냐면, 아주머니들이 구판을 간대요. 구판을 가는데 친구들을 불렀답니다. 제가 기억하는 내용은 그겁니다. 왜 불렀냐? 구판에서 사람들 중에 몇 명을 찍어서 점을 봐준다는 거예요. 그 무당이. 그래서 구판을 간다는 거예요. 소위 말하는 용한 무당이라는 거예요. 가는데 친구들 불렀어요. 근데 그 친구들이 다 모였는데 아무개는 늦게 온대. 그렇게 이야기를 한 명이 이야기한 겁니다. 또 다른 친구가 또 물어보는 거예요. 왜 늦게 온대? 그랬더니 권사 모임이 있대. 근데 거기 있는 사람들 다 깔깔대고 웃었어요. 우리도 잠깐 헛웃음이 나왔잖아요. 권사님이래요. 권사님이 구판을 간대요. 점 보러. 권사 모임이 있어서 구판 믿는데, 통계를 봤거든요. 생각보다 많은 교인들이 점을 보러 다닙니다. 생각보다 많은 교인들이 점을 보러 다녀요. 뭘 말해주는 거예요? 세례는 받았고 직분도 받았고 교회 예배 참석도 하지만 가짜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가짜로 믿는 사람들이 참 많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너무 마음이 씁쓸하더라고요. 권사 모임 때문에 군모임 오는 거 늦는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구원자로, 주인으로 영접함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근데 많은 이들이 가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내가 믿음이 있다고 착각해요. 단순히 내가 원하는 것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 바로 믿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믿는다고는 하지만 사실 예수님이 아닌 다른 어떤 대상을 왕으로 섬기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내가 섬기는 그 대상을 취하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누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게 뭐가 예수님 믿는 겁니까? 예수님을 단순히 내 유익을 위한 대상으로 생각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단순히 자신의 이익을 위한 대상으로 여겼던 사람들을 우리는 구약에서도 보게 돼요. 근데 그 사람들이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종교 혼합주의에 빠졌어요. 그들이요,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긴대요. 바알이 어떤 우상이냐면 고대 근동지방에 풍요를 주는 신으로 여겨졌던 우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겠대요. 그러니까 결국 그들이 섬기는 것은 무엇입니까? 물질을 주인으로 삼고 있는 거잖아요. 물질을 주인으로 섬기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오늘날에도 그런 모습들이 계속되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자신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대상으로 예수님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단순히 보험 든다는 생각으로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너무 많습니다. 진짜 믿음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왕과 구원자로 온전히 고백하지 않으니 가짜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 내 뜻대로 일이 풀리지 않으면 어떻게 반응하게 돼요? 하나님께서 존재하는 게 맞나? 다 허둥하면서 어디 가게 돼요? 전보로 가잖아요. 어딘가는 맞겠지 하면서 교회도 갔다가 절도 갔다가 무당에게도 갔다가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자매님이랑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분은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근데 그분 부모님이 이제 천주교를 다닌다고 하는데, 목사님 저희 부모님 천주교 다닌다는데요, 천주교도 갔다가 절도 갔다가 아무나 하나 마셔라 그런 마음으로 다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대로의 그 마음을 가지고 교회 생활하는 분들도 계시다는 거예요. 그냥 보험 들듯이 교회 왔다가 절도 갔다가 점도 봤다가 그 믿음이 없는 겁니다. 그거는 믿는 게 아니에요. 종교 혼합주의에 빠져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가 외치지 않습니까? 우리 중요한 구절이니까 한번 찾아볼까요? 구약으로 넘어가서 여호수아 24장 15절입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입니다. 358페이지입니다. 358페이지, 357페이지 이렇게 있습니다. 15절입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 함께 합독하여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모세 이후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스라엘의 지도자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야 너네 우상 숭배해도 돼. 하나만 해. 이게 아니잖아요.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상을 철저하게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라 지금 이 이야기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단호하고 분명하게 그가 외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종교 혼합주의에 빠져있던 물질을 주인으로 삼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 너네 물질 받으려고 하나님도 섬긴다고 하고 바알도 섬긴다고 하는데 누가 너희의 주인이시냐? 누가 너희의 참된 주인이시냐? 돈이냐 바알이냐? 아니다. 하나님께서 너희의 주인이시지 않냐? 하나님만을 섬겨라. 나와 내 집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다.
그것을 여호수아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에 녹아져 있는 의미 가운데 하나는 그분을 나의 왕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왕으로요. 주인으로요. 통치자로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내 주인이 예수님이심을 인정하는 겁니다.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돈이 주인이 아니라, 권력이 주인이 아니라, 사람이 주인이 아니라, 내 욕망이 주인이 아니라, 내 자신이 주인이 아니라, 출세하는 것이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것을 예수 믿는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른 모든 것들은 예수님 아래에 있는 것이다.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다. 예수님의 뜻 가운데 행하며 나아가잖아요. 예전에는 돈이 나의 목적이었는데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니까 돈은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한, 예수님의 뜻을 순종하기 위한 수단이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내가 잘났다고, 내가 맞다고, 나의 이름을 드러내고 싶다, 그것을 이야기했는데 그게 주인이 됐는데 예수께서 주인 되시니까 누구만을 드높입니까? 예수님만을 드높이는 거잖아요. 생각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고 세계관이 바뀌는 겁니다. 세상을 보는 이해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우상이잖아요.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상인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는 사람의 삶 가운데는 치열함이 있어요. 몸부림이 있어요. 예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니까 내 뜻이 아니라 누구의 뜻대로 나아가려고 해요? 예수님의 뜻대로요.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치열하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내 뜻과 예수님의 뜻이 부딪히면 예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몸부림치지 않습니까?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기에 때로 넘어지고 때로는 흔들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왕으로 고백하는 자는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버려야 되는 것은 버리려고, 또 따라야 되는 것은 따르려고 몸부림치지 않습니까? 왜요? 내가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니까. 내가 가장 사랑하는 대상은 예수님이시니까. 예수님께서 나의 왕이시니까. 나의 통치자 되시니까. 나의 주인 되시니까. 그분의 통치 아래 살아가는 그 인생이 믿음의 증거이지 않습니까? 믿음의 증거는 우리의 삶이에요. 이거로만 믿는다 하고 내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모습이 없다? 그럼 믿음 없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완벽하진 않아요. 때로 실수하고 좌절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내 주인 예수 되심을 고백하며 예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잖아요. 내가 잘못을 저질렀을 때 하나님 앞에서 아파하며 회개하잖아요.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게 됩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의 갈등과 고민과 결정을 보게 돼요. 밤새 그물을 내린 베드로, 그는 지쳐 있을 겁니다. 제가 사실 어제 아팠거든요. 설사를 계속하고 몸에 계속 근육통이 계속 있었는데 감사한 마음이 들었어요. 어떤 감사한 마음이 들었냐? 애들이 아프지 않고 내가 아파서 다행이다. 근데 이 끝나고 나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사실 걱정이 됐는데 기도해 주신 분들이 많이 계셔서 오늘 쌩쌩하게 보이시죠? 그래서 컨디션이 많이 돌아왔습니다. 감사한 것은 설사를 얻었습니다. 어제 너무 힘들었어요. 5번, 6번씩 막 이렇게 계속 5번 정도 했던 것 같아요. 아침부터 쭉쭉 해서. 이게 표현하면 좀 그러겠죠? 표현하면 잘 들어가겠습니다. 좀 심했거든요. 근데 저녁 때니까 너무 지치더라고요. 근데 베드로는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어요.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는데 한 마리도 잡았다 못 잡았다? 못 잡았어요.
근데 일단 지쳐있죠.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거 있는데 안 되면 사실 좌절되잖아요. 저도 그런 거 같아요. 좌절감이 와요. 근데 그때 누가 뭐 하라고 하고 뭐 이런저런 얘기하면 되게 기분 나쁩니다. 따르고 싶지 않습니다. 좌절을 돼 있는 상황이. 예수님께서 죽지도 좋고 배를 띄우시라고 하시나 힘들어 죽겠는데 지금 좌절감이 있는데 근데 그렇게 했어요. 말씀 다 맞추시고 나서 예수님께서 명령하시는데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하시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의 상황이 어떤데요? 밤새도록 그물을 내려서 지쳐있는 상황이고 기대했던 대로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아서 좌절했는 상황이고 그 상황과 환경에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래요. 상황과 환경도 그렇지만 지금 어부로서의 자신의 경험과 상식이 있잖아요. 지금 해도 떴는데 그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면 고기가 잡혀? 안 잡히죠. 근데 그가 그물을 내리랍니다. 예수님께서 그물을 내리라고 하시는 말씀을 듣고 그가 그물을 내려요. 한번 고민과 갈등이 있었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나 지금 힘든데 내 상황과 환경이 지금 좌절과 지침인데 깊은 데로 내 그물 내리는 건 안 잡히는 건 내가 어부의 경험으로 지금 알고 있는데 근데 무엇에 의지하여서 그물을 내린대요? 말씀에 의지하여서. 말씀에 의지하여서. 자신의 상황, 자신의 감정, 자신의 경험, 자신의 상식 그 모든 것이 예수님의 뭐와 부딪혀요?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뜻과 부딪혀요. 근데 예수님의 뜻이기에 버려야 하는 것은 버리는 거예요. 내 상황에 대한 것도 버리고 내 환경에 대한 것도 버리고 베드로가 그물을 내리는 거예요. 내 경험도 예수님의 뜻에 맞추고 내 상식도 예수님의 뜻에 맞추고 내 상황도 예수님의 뜻에 맞추고 내 환경도 예수님의 뜻에 맞춰서 그물을 내리는 거예요. 버릴 것은 버리고 순종하는 겁니다. 세례교육을 받다가 세례를 못 받겠다고 하시는 경우들도 생기거든요. 제대로 세례교육 받으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그 의미를 파악하니까 그 의미가 내 피부로 다가오니까 아직은 목사님 세례를 못 받겠어요. 그렇게 세례 받는 것을 거절하는 분들도 적지 않아요. 정직한 거죠. 아직은 못 받겠다고. 예수님 믿는 자에게는 버림이 있어야 하고요. 체험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예요. 내 뜻과 맞지 않아도 예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예요. 나는 쥐고 싶지만 예수님께서 노라고 하시면 노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전능자의 신분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이제 두려울 게 없다. 그냥 이런 수준이 아닙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만 이해해요. 주인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가치관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해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세계관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목적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제대로 믿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성경에서 그들의 삶이 변하잖아요. 우리 다 돈 좋아하죠. 저도 돈 좋아해요. 그러나 돈은 우리의 주인이 아니에요. 돈을 사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돈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는 거예요.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 돈 잘 버는 사람이었을까요? 못 버는 사람이었을까요? 잘 버는 사람이었습니다. 왜 잘 버는 사람이었냐면 당시에 이스라엘 로마의 속국이었고 삭개오는 세리장이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국세청장. 힘있죠? 국세청장이 되게 권력기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재벌들도 어느 기관장한테 힘들어해요? 국세청장하고 검찰총장한테 힘들어하잖아요. 뒤집어 놓고 폭파시킬 수 있으니까. 물론 정직하게 한 사람이라면 두려울 게 없겠죠. 근데 삭개오는 국세청장이었어요. 세리장이었어요. 그 당시에 세리들의 모습이 어땠냐면 로마에서 세금을 걷으래요. 세금을 한 사람당 1,000원씩 걷어.
그럼 1,000원씩 걷어요? 1,500원씩 걷고 2,000원씩 걷는 거예요. 말 안 들으면 3,000원 걷는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돈을 모으고 부유하게 되는 거예요. 부자가 돼가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의 삶은 어때요? 변해요. 예수님, 제 재산의 반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나눠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부정적인 방법으로 삥땅 칠 게 있으면 그거 4배로 돌려주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변화. 예수님을 믿는 자는 그분의 뜻에 따라 버림과 순종의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고 살아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발걸음이지 않습니까? 나는 이제 온 열방의 왕이시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백이 되셨다! 이런 수준이 아니라고요. 이렇게만 신앙을 생각하는 사람 너무 많아요. 예수가 나의 왕이십니다. 나는 예수의 뜻대로 살아가는 예수의 사람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나의 든든한 배가 되어주시죠.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주고 나를 인도해주고 나를 채워주시죠. 나에게 도움 주시죠. 나를 살펴주시죠. 근데 예수님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영광도 받지만 나를 위해 뭐도 받아야 된다고 하세요? 고난도 받아야 된다고요. 한 자매님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교회를 등록하고 나서 새가족 신방을 이제 받는데요. 신방하신 목사님께서 이런 내용의 설교를 하셨대요. 어떤 내용이었냐면, 자매님께서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주인으로 삼고 계시다면 철저하게 버리시기 바랍니다. 신방 설교가서 이 설교를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이 가정에 허락하실 것입니다. 물론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이시지만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께 감동을 주신 것 같아요. 자매님께서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주인으로 섬기고 있는 것이 있다면 철저히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첫 신방, 새가족 신방에서 이 설교를 하신 거예요. 그 목사님이. 근데 그 자매님이 주인 삼고 있는, 예수님이 아닌 다른 영역을 주인 삼고 있는 부분이 있었던 거예요. 그게 뭐냐면 축복받지 못한 이성교제. 이상하죠? 축복받지 못하는 이성교제. 그 자매님이 만나고 있는 남자가 있는데 유부남인 거예요. 불륜이죠. 잘못됐다는 거 아는데 끊어낼 수가 없더래요. 예수님의 뜻으로 보면 분명히 그 만남이 잘못됐다는 게 명확한데 끊어내지 못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왜요? 예수님보다 그 사람을 더 사랑하니까. 그 사람을 향한 나의 주인이, 그 사람을 향한 나의 감정이 나의 주인 노릇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사랑의 크기가 큰 쪽으로 우리의 인생이 흘러갑니다. 사랑하는 크기가 큰 방향으로 우리 인생이 흘러가요. 어떤 목사님한테 한 성도님이 상담하시는데 엄마가 미국 죽겠대요. 왜 믿냐고 그랬더니 엄마가 내가 사랑하는 사람하고 만나는 거 원치 않아서, 이게 다른 자매님입니다. 내가 그 사람하고 헤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엄마 탓하지 마세요. 엄마의 반대를 극복하고서라도 그 남자를 만날 만큼 자매님이 그 남자를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의 크기가 큰 쪽으로 내 인생이 흘러가요. 이 처음에 말씀드린 자매님이 예수님보다 그 남자 더 사랑하니까 못 끌어내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보다 그 남자에 대한 내 감정이 더 크니까 못 끌어내고 있었던 겁니다. 그게 주인으로 타고 있으니까 못 끌어내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주인 삼고 있는 것이 있다면 철저하게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의 설교를 목사님이 하시니까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자매님의 마음을 만지셨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내 감정이 아니라 그 유부남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신 온전히 인정하면서 예수님을 내가 가장 사랑합니다. 그것을 인정하면서 끊어내는 거예요. 유부남인 거 알면서 만나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만큼 근데 몸부림치면서 끊어내는 거예요. 치열하게 끊어내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죠. 예수님을 내가 가장 사랑하니까 예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이 죄의 관계를 내가 끊어내겠다. 요즘 목회자의 말씀에 근거한 권면을 들으려 하는 사람이 많나요? 한 목사님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말씀에 근거한 영적 지도를 하면 듣긴 들으실 겁니까? 여러분, 제가 말씀에 근거한 영적 지도를 여러분들한테 하면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렇게 영적 권면을 하면 여러분 들으실 겁니까? 요즘 교회에서 훈계와 책망이 너무 약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해야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제 동역자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성도님들한테 설교하시면서 성도님들, 제가 어떤 목사가 되길 바라십니까? 죄 지어도 괜찮아. 하나님 여전히 널 사랑하셔. 부담되면 하지마. 안 해도 돼. 그럴 수도 있지. 예수님 안에서 당신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런 이야기만 하는 목사 되길 원하십니까? 그렇게 대놓고 질문하시더라고요. 내가 그런 목사 되길 원합니까? 죄 지어도 괜찮아요. 절대 아니죠. 물론 하나님 우리 사랑하세요. 예수님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하는 거 맞아요. 근데요, 위로의 메시지만, 듣기 편한 메시지만 그렇게 전하는 목회자가 있다면 사뿐 목사이지 않습니까? 그 교회 사람들 많이 모여올 수도 있어요. 왜냐면 사람들은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싶어 하니까. 근데요, 그 교회는 하나님 안에서 무너져 가고 있는 교회예요. 표현을 잘못했네요.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교회가 아니라 무너져 가는 교회라고. 목사가 내가 이 말하면 저분 교회 떠나면 어떡하지? 내가 이 말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 안 오겠지? 이런 생각 가지고 당신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괜찮아요. 그래도 괜찮아요. 그럴 수도 있죠. 이렇게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위로할 건 위로하고 격려할 건 격려하지만 질책할 건 질책하고 책망할 건 책망할 수 있는 목사가 되어줘야 하지 않습니까? 격려하고 위로도 하지만 훈계도 하고 책망도 해야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위로의 메시지만 있고 격려의 메시지만 있고 책망과 징계의 메시지, 훈계 메시지가 없으면 그 교회는 계속 이렇게 가는 거예요. 신앙의 하향화요. 우리는 교회는 신앙의 상향화로 가야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은 점점 성장해 나가야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렇게 해도 괜찮아요. 그럴 수 있죠. 그러면 그 교회는 계속 신앙의 하향화가 돼요. 그 교회 오는 사람 또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저 장로님도 저렇게 행동하는데 목사님께서 아무 말씀 안 하시네? 저 권사님 저렇게 행동하시는데 목사님께서 아무 말씀 안 하시네? 저렇게 해도 되는 건가 보다. 근데 그 교회의 분위기가 그렇게 가는 거예요. 격려도 있고 위로도 있어요. 말씀에는 격려도 있고 위로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격려의 하나님이시고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에 징계도 하세요. 훈계도 하세요. 책망도 하십니다. 한 남편이 진돗개에 빠졌어요. 진돗개. 진돗개 이렇게 동물을 아끼고 사랑하고 좋죠. 근데요, 그 수준이 아니라 그냥 빠진 거예요. 근데 진돗개를 극진하게 사랑하는데
부인에 대해서는 신경을 전혀 쓰지 않아요. 다시요. 전혀 쓰지 않아요. 부인이 어떻게 느낄까요? 화나죠. 부인이 마음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근데 이게 심각해, 문제가. 진돗개는 돈을 쓰고 시간을 쓰고 정성을 쓰고 열정을 쏟아요. 근데 부인한테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아요. 돈도 안 쓰고 부인한테 부인이 나 이것 좀 사는데 진돗개 뭐 사야 돼? 이것 좀 하는데 진돗개 이번에 예방주사 맞아야 돼. 진돗개 이번에 어디 훈련비 많이 들어가서 이거 못해. 나 아파 그럴 때는 약 먹어. 진돗개 아프다고 하면 막 이제 병원 데려가고 막 난리나. 그러니까 부인이 너무 힘든 거예요. 이 수준이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 부부관계에 문제가 생길 정도로, 가정이 불화가 일어날 정도로 그렇게 심각한 상황이 된 거예요. 두 부부가 섬기는 목사님, 교회 담임 목사님이 30살이 조금 넘으신 젊은 목사님이셨는데 제가 기억하기로 장로님이랑 권사님 부부였거든요. 목사님이 장로님하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장로님, 제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적 지도자라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그랬더니 장로님이 네 그럼요 목사님,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적 지도자라는 것을 말씀으로 우리를 하나님들의 인도해 갈 목회자라는 것을 제가 인정합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제가 드리는 말씀에 근거한 목사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분별을 잘해야 됩니다. 목사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목사를 우상하면 안 되는 겁니다. 목사는 말씀에 근거해서 성도님들을 지도하는 겁니다. 목사의 생각으로 지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지도하면 잘못된 목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혹시라도 제가 실수하면 목사님 그거 아니잖아요 라고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말씀에 근거해서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거잖아요. 말씀에 근거한 권면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 장로님한테 그 목사님이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진돗개 정리하십시오. 진돗개 정리하십시오. 진돗개도 좋지만 부인을 신경 쓰지 않을 만큼 절제 없이 진돗개에 빠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진돗개가 지금 방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절제해서 하나님 안에서 진돗개를 잘 데리고 지내면 되는데 장로님이 절제하지 못하실 것 같으면 정리하십시오. 이 정도 되면 정리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말씀에 근거해서 목사로서 훈계하고 권면합니다. 진돗개 정리하십시오. 앞에서는 네 목사님, 근데 뒤에서는 이 내 사랑스러운 진돗개를 정리할 수 없다. 그렇게 목사님이 몇 번을 더 권면하신 다음에 진돗개 정리하셨대요. 그런 후에 진돗개 정리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요즘 한국교회에 말씀의 권면과 훈계가 너무 약해져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 믿음의 고백 가운데 예수님의 왕되심이 녹아져 있는 거예요. 나를 위해 존재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존재하는 겁니다. 예수를 위해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계획을 분명하게 우리가 인식하고 있어야 돼요. 예수가 주인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사진 한 장 볼까요? 이쁜가요? 교육관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 교육부사 친구가 십자가를 만들고 싶다고 하면서 박스로 십자가를 만들었어요. 박스로 만든 십자가예요. 박스로 만든 십자가. 저거 너무 박스로 만들어서 하나 사서 붙이면 어떨까 막 그런 말씀 하시는 분도 계셨는데
저는 그 마음이 너무 귀했어요. 그래서 박스로 만든 십자가를 그냥 그대로 붙여놨어요. 어떤 분은 또 오시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십자가라고. 근데 이번에 주일학교 여름성경학교를 진행하면서 여기다가 이 색종이들을 막 이렇게 붙였어요. 이뻐졌죠? 네. 더 예뻐졌죠? 근데요, 이 색종이 하나하나에 아무 그냥 색종이 이렇게 해서 그냥 붙인 게 아니에요. 이 색종이 하나하나에 뭐가 들어있는지 아세요? 이 색종이에 아이들이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버려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다 적었어요. 다 적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버려야 되는 것, 친구한테 욕하는 것, 뭐 분별 없이 계속 게임 중독에 빠져 있는 것, 뭐 이런 거를 이렇게 다 붙인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아직까지 내려놓지 못한 영역이 있다면 내려놓을 수 있기를, 포기할 수 있기를, 버릴 수 있기를,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